만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저희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한 죄 가운데서 빠져 부족함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 덮여주시고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만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청년교회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네,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도 평안함 가운데 수양회의 시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광고보다는 사성스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개교를 하게 되어서 한 주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12명의 아이들이 놀수 기간 동안에 뛰어놀기도 하고 수학이랑 영어를 되게 어려워했는데 또 공부하니까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성 가운데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동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성경 봉독해야 되네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찬양하는데 제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주간도 치열하고 바쁘게, 그리고 그 속에서 죄와 사투하느라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줄을 압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 자리를 찾았든지 간에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약함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그 모든 부족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넘어진 마음들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실 쉽지 않은 걸음들을 저희는 너무나 많이 걸어갑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속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영적인 시험들은 왜 이렇게 많고 지치는 일들은 계속해서 쌓여가는지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만 됩니다. 그러한 연약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해서 올라가 보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여정들을 밟아 나가고는 합니다.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짠, 잘 보이시나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어떤 표이신 것 같습니까? 앞에서 주식이라는데 주식 아닙니다. 주식으로 오해하시면 아주 안 됩니다. 이 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션 스쿨이라서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첫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나눌 때 썼던 자료입니다. 그때 자료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짠, 신앙 그래프입니다. 저희의 신앙을 적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신앙을 적었던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였던 겁니다. 보시면은 아주 난장판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설교를 전할 때 돌탕이라는 제목을 전했었는데요. 돌탕이가 뭔지 감이 잡히십니까? 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거 맞추신 분이 계신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무수히 반복되는 게 저의 삶입니다 라면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200명과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떠났다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또 회개하고 반복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저의 인생 그래프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와 사투하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 이건 뭘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 중생을 경험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팍 표현했고, 그때 이후부터는 성결하게 살아가서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투하면서 더 힘들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한번 표로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저희의 삶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변덕적이진 않고 좀 완만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사투하고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인생이고, 영적 전쟁을 쉼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도 막막하기도 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들인데, 그렇게 발버둥 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살아가지만 마땅하지 않은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면 변화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믿음의 선조인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신앙 가운데 중생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오늘의 본문이 적혀져 있던 책입니다. 제목을 전투 준비 태세라고 한번 작성을 해왔습니다. 아주 평강을 얻고 지금 이 시간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전투 준비 태세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들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한 번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냈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책이고, 그 이후에는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발걸음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나타낸 책입니다. 총 6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3장, 1, 2, 3장이 있고 뒤에 4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간편하게도 앞에 3장, 뒤에 4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면은 외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앞에 3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 2,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3장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거듭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라는 복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 4, 5, 6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근데 그 살아가는 게 힘들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지, 그거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설명한 책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이 후반부 속에는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도 6장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알려준 것이 이 에베소서의 책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여정이 구원받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거듭난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고,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것들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발걸음들을, 영적 싸움들을 그때 시작하여서 수없이 밟아나갔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얼마나 준비되지 못하고 많이 쓰러지고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 시기하며 얼마나 많이 분쟁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봤을 때 이 애들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상도들의 모임이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죄악 가운데 싸워가고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내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거듭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 2, 3장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4장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뒤에 더 중요한 말씀 구절을 발견하게 되어 그 말씀 구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이후에 바로 붙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달해 줬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무장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영적으로 준비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는 모든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영적 전쟁 준비태세, 전투 준비태세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군장 사물 관물대에다가 군장을 채워놓고 총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정작 깨어있지 못한다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물건들을 갖추고 있음을 넘어서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전쟁을 대비하여서 늘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쟁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투준비 태세가 4단계, 3단계 이렇게 터졌는데 병사들이 잠자고 있다면 저희들도 불안해가지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긴장하면서 발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사탄 마귀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예수님 그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시간들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이 마귀가 누구인가,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8절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적이라는 단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육이 막 우리의 그런 정욕들을 상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상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싸워나가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 즉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 존재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삶 가운데서 혈과 육을 상대할 때가 더욱더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막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사탄 마귀들에 대하여서 대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분을 품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가운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시간들로서 채우는 것이 저희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을 대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겠지만 저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대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헛된 시간들을 채울 때가 더욱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악의 영들을 대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다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저희가 과연 저들과 싸워야 할까요? 이러한 싸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싸워야 될 게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가정에 있는 그 분, 직장에 있는 그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분,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아마 생각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싸워야 하는 것은 그 대적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분을 품고 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의 영을 바라봐야 하고 저들을 통치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하며 저들이 힘들어할 때 그것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노를 못 참고 넘어지는 건 저희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악한 영들만을 상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 오히려 중보하고 대적하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적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영적으로 깨어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 동안 넘어진 것이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시면은 씨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야. 근데 이 싸움들이 씨름과 같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단순한 애들 장난, 그냥 뭐 초등학생 아이들이 투닥투닥거리는 싸움이 아니라 직접 몸을 맞대고 치열하게 나아가는 모든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며 그것을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은 죽어야 할 정도로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치열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 저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씨름 가운데 전쟁처럼 폭탄처럼 터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기도와 간구로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찌하여서 이 통치자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바울이 마귀를 표현할 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표현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말한 것도 아니라 마귀를 표현하면서
통치자들이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고 권세 잡은 권세자들이고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을 통치하는 저들을 어떻게 대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이걸 뭐라 할까요? 제가 부등호를 하나 방송팀에 보내드렸는데요. 이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입니다. 제가 항상 무너질 때마다 생각하는 표인데 이해가 쉽죠? 이해를 이미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입니다. 저희 사람은 연약하여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저희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자마자 아 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등호 6개 정도만 넣다가 부족한 것 같아서 가운데 점점점을 추가했습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탄 마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능하시고 강하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족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도로 성령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면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사탄 마귀가 센 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보다 그들이 센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탄 마귀한테 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승리할 수 있어요 라면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저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수없이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이 절이 되는데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표현이 그냥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다른 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더욱더 자세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먼저 있었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 자칫 잠잘 때까지도 늘 동거하시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시면서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또 다른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저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 걸까요? 바로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들,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잠자는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가 잠드는 그 순간까지, 잠들 때 많이 불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희와 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승천하시면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가지고 매일매일 동행함 가운데 내일도 이길 수 있고 어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고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영적 전쟁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볼 것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하겠다. 예배 시간에 함께할게. 금요 시간, 이 짧은 시간에만 함께할게. 아니면 너희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만 함께할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함께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고 가정 가운데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삶의 터전 가운데 일 가운데 지칠 때에도 내가 너희 속에 늘 함께 있어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늘 깨워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 지쳐갈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 사탄마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서 매일매일 순간을 성령을 깨워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시보라기보단 저의 그 경험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폭발 동아리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 그 훈련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인 제가 이제 그 처음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훈련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푸릇푸릇한 신학대학으로서 신학대학생으로서 캠퍼스를 누리고 싶어하고 다른 동아리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붙들리게 되어서 그냥 기도해도 결과 똑같을 거야 라는 이제 간사님의 말 때문에 전도폭발 동아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훈련 받으면서 수많은 대학 원생들을 보게 됐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은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빡센 그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동아리에 들어갔고 대학원에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들어오셨던 겁니다. 저는 근데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학생으로 또 왔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그 동아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된 겁니다. 저들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각 신학교 1학년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고 기도인도 막 멋있게 하는 걸 보고 설교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눈이 하트로 바뀔 정도로 반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표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제 삶이 변했을까요? 여전히 반복됐을 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을 텐데 그 속에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그 선배님들과 같이 대학원생 사역자분들과 같이 매일매일을 깨워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누가 봐도 예수님 닮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아 보인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을 면밀하게 찾아본 다음에 말을 걸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제가 자꾸 제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그런 갈망이 있는데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생분의 한마디가 한성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을 텐데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되셨겠죠. 그분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깨우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력한다라는 뜻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 때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깨워서 살아가야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살아가야지 라는 도전을 받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시냇가 푸르나무 공동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했듯이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냥 바쁨 가운데 머리 급하게 말리고 이렇게 출발하게 된다면은 그 삶 가운데 어찌 저희가 영적 준비 태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나아가며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성령 충만을 아침에 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루의 대적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써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7 기도 용사분들이 모임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부장님과 함께, 대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새벽 제단이 기도의 용사로서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삶 가운데 늘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전투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매일 37 기도 용사로서 또 새벽을 깨워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 한켠이 아려울 정도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게 뭘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내 속에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와닿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깨워 살아가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를 했죠. 짠, 여기 보게 되시면은 이 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가져온 컵인데요, 이 넓은 컵의 안에 가루가 있어요. 이 가루는 설탕입니다. 원래는 소금인데 제가 좀 맛을 볼 거기 때문에 설탕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 안에 이 설탕은 감사해요. 이 설탕은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컵은 뭘까요? 저희가 되겠죠. 저희 속에 약속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늘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계시다가 기도할 때만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영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한번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물을 넣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게 된 컵이 있게 되는데 이 물을 맛보게 되면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러면 좀 이단성이 있는데 성령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설탕이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을 먹어도 달달할까요? 그냥 설탕을 그냥 좀 빠른 물이 맛이 납니다. 달달한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설탕을 휘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당이 떨어졌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맛있네요. 이렇게 휘젓기 전과 후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물을 휘젓지 않고 있을 때는 설탕이 가라앉아 있어서 설탕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탕을 휘젓게 됐을 때 이 제 안에 있는 물, 이 물이 설탕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 설탕의 단맛을 많은 것들 가운데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의 예시와 같이 저희의 삶도, 저희의 영적인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설탕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늘 기도와 간구로서 성령 하나님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저 구석에 이렇게 근심하면서 바라보시고 슬픔 가운데 저희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휘젓는 기도와 간구로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서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역사하게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근심하며 바라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일 겁니다. 저희 속에 늘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다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또 넘어지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화도 냈다가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샬롬,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냥 삶 가운데 치열하게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좀만 뒤돌아보고 새벽에 그냥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한 고백이면은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실 텐데 매일매일 분주하고 바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느라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사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그분을 깨우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잠에서 일어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저 전신갑주를 입음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늘 깨어서 성령을 깨워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 속에서 다른 이들도 성령 안에 깨워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저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끝낼 것입니까?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끊어내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사람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1, 2, 3장을 통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화목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저희가 어찌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신 그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더욱더 이 영적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깨어가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만 깨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이듯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는, 좀 지쳐있는 지체가 보이고 죄악 가운데 또 넘어져서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보이면은, 평강이 없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상 가운데 대적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져 지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로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물리치신 예수님.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외면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손을 뿌리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발견하며 나아갔으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족한 나의 연약한 신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져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제물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 충만에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가운데서 사단 마귀와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부활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없시고 아버지 양심과 동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의 재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어른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되어졌어. 아버지께 온갖 올려드리는 모든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마귀 세력들을 물리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약함들을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직 성령 충만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상식을 가운데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고 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심을 의지하며 아버지 양심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걸음과 생활들 가운데서 아버지 양심을 충만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임재 가운데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목소리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가운데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의 말을 가나마 나가는 모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안에 깨어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저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함께 깨어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오직 그 성령 안에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 청년교회를 위하여서 사성화 그 가운데 그 주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탄 마귀가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겠지만 그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중보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자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저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긴 저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찾아가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며 나가는 모든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너를 할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올라가시는 모든 마음들이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랑하는 저들을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을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수들 우리 귀한 12명의 아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저들의 걸음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모든 아이들 너무나 귀합니다. 저 일상 가운데 넘어질까 봐서 사탄 마귀의 시름 가운데 쓰러질까 봐서 두렵습니다. 대적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는 방해하는 공수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러가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선스쿨의 모든 일들과 아버지 또한 소양의 모든 걸음들 교회의 모든 인사들 가운데 아버지 선하게 인자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옵니다. 아버지의 음식을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의식해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양심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삶 가운데 지치며 나아오고 지치가 있습니까? 한 해 한 주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버지를 바라보려고 하지만 나아가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먼저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이 가득하고 아버지 임재가 가득하여서 아버지를 따라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전쟁들을 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용사들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대장들을 세우셨고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자들을 세우셨으니 저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놓치지 마시고 인자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사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때에 새벽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양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양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아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쉽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서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부부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한 불안과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윤의 모든 연약함들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학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연약한 아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낼수 있도록 아버지 인자하여 주옵소서. 그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면서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볼 때 저희의 약함 때문에 인사하지 못하는 경우 없게 하시고 제 안에 먼저 사랑이 가득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먼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을 얻어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 일들 가운데 영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불안하여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내 안에 성령을 깨어나가게 하시사 평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곳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마음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의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갑니다.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것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사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삶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인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좀 연약한 부족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교역자분들과 또 사역하는 많은 자들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큰 은혜가 되는 것이 토요일 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10시 넘기 전에 이제 본당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 계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사역자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 예배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임재가 가득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주일 예배를 위해 나만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사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들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올려드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용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시간 기도는 하지 못하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중보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주의 일을 함 가운데서 가장 심해지고 주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으면 영광받을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교역자분들은 그 최전방에서 그 모든 사탄의 유혹들과 괴롭힘들을 다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생각나는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그 귀한 말씀을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역자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평안이 먼저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주일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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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교역자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교역자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자분 가운데 지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능력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귀한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부장님 관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시간 올려드리기 위해 발버둥치는 교역자를 넘어서서 모든 사역자들 부장님 관사님 찬양 인도하는 자들 그 모든 이들의 입술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 가운데 주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고 없이 마음만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운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만을 의지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역자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는 걸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주의 사랑 속에서도 아버지의 걸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연약함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수만 먹으러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그를 보면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자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성이가 모든 것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손심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탄 마귀의 이름을 내려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게 살아오고 있는 걸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것들 주의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가 말을 붙들어 주시사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원할 수 있는 모든 발걸음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힘을 힘입어서 내일도 승리케 하시고 내일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가는 사역을 준비하는 발걸음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든 이들을 되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안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가길 한소리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 가운데 올라갔을 때에 잘하였거나 충성된 자가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모든 이 땅 가운데 사투와 전리품들을 아버지께 예수를 쏟게 아버지 멸류관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영광이 있는 모든 마음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있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를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붙드신 가운데서 나아가를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차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가는 이 지체들 가운데 이를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발견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든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찬양합니다. 주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함께 하시는 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한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영광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얻어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한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의 약함을 얻어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하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고백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은혜를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역을 준비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또 발표하는 날일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은혜 한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과 손과 모든 발걸음 가득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마치고 주님께 가나가나 모든 발걸음을 가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신만 가운데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믿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임재가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나님을 앞서서 오셨사오니 그들 가운데 모두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여기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